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로 경청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평온한 삶을 살아오던 1938년 세계 2차 대전과 함께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형 월터는 체포되어 나치 수용소로, 누나 스텔라는 멕시코로 망명하고 빅터와 그의 아내 틸리그로서 그리고 그의 부모는 강제 캠프로 이송됩니다.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사망하고 아버지는 굶주림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 아내는 임신 중 강제 낙태당하고 사망합니다. 1945년 미군에 의해 오직 빅터 프랭클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가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 비인간적 삶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자들의 죽음을 수뢰한 실제 역사 에세이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빅터 프랭클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경험한 프랭클은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섬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만나는 환자마다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찾아온 절명의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도 있지만 빅터처럼 타인을 살리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새벽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로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에게 전화를 걸고 긴 대화를 이어가던 중 다시 살아야 될 이유, 내 인생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용기를 얻게 되어 새 삶을 삽니다. 절망에서 회복된 후 여성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빅터 프랭클이 묻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 중 당신을 결정적으로 살린 당신의 마음을 바꾼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여성은 대답합니다. 박사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바꾸셨지만 결정적인 일은 만날 때마다 끝까지 내 말을 경청해 주신 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성을 살린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혹자는 경청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심없이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따 손치더라도 잠시 경청할 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청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치고 상대방의 감정의 희노애락을 함께 표정으로 표현하며 경청할 때 상대방은 안정감을 찾고 신뢰를 얻습니다. 빅터가 만난 여성의 사례처럼 다시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까지 선물해 줍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빅터 프랭클의 귀입니다. 곁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빅터 프랭클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빅터 프랭클의 귀입니다. 과거 제자 중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수시로 병원 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가장 친절하게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교회 목사님도 아닌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 곁에는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교회 공동체도 목사인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귀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자매는 오늘 내 이야기를 경청해줄 빅터 프랭클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새가족 담당 목사 시절 첫 방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말입니다. 그때 한 남성의 대답을 잊을 수 없어요. 재수 시절 노량진 학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오뎅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자신에게 항상 오뎅 국물을 주시며 오늘은 어땠냐고 물으시고 다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니까 긴 시간도 아닌 겨우 5분 또는 10분의 대화를 10개월 동안 아주머니와 나눈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경청해 주신 후 항상 마지막에는 대학 가거든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지친 재수생에게 오뎅 아주머니는 빅터 프랭클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큰 귀를 가진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들어줄 큰 귀가 있습니까? 교회에도 소그룹 샘터에도 큰 귀를 가진 빅터 프랭클이 있냔 말입니다. 내 인생에는 속상할 때 한 걸음 달려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대화할 큰 귀를 가진 빅터 프랭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빅터 프랭클이 없었다 할지라도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경청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려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을 향해 그 눈을 뜨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상한 가슴에 귀를 대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 뭐 있어? 나 혼자뿐이지 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빅터 프랭클보다 위대한 경청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귀는 24시간 나를 향해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단순한 경청자가 아닙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경청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새벽 이 사실을 나의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귀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이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내 곁에서 항상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이고 핍박이 심한지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그 밤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바울의 두려움, 낙심, 절망, 즉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금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3장 감옥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출소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막막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바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상한 가슴 다 아뢰고 회복과 용기와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